새벽빛 묵상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별똥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공원에서도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아이들 데리고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한참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른이 되고 나서는 밤하늘을 볼 일이 참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뿌연 도시에 살다 보면 올려다봐도 사실 별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죠. 하지만 맑은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참 아름답다, 놀랍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과학이 발달해서 저 점처럼 보이는 별 하나가 또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작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국경이나 정치적인 경계나 종교적인 구분도 보이지 않고요. 즉 얇은 대기층에 감싸인 하나 작고 푸른 행성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가 하나의 집이고 우리 사람들은 한 식구라는 것을 너무나 새롭고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바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세상은 그리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또 이 우주의 창조자는 멀리 계신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주에는 마치 손가락으로 섬세하게 빚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터치가 손길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나 2절은요, 마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처럼 약하고 불충분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을 넓고 넓은 우주로 향하게 했다가 다시 우리의 시선을 어린아이의 입으로 옮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연약함을 통해서 또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하나님은 대적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상 밖의 약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그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에 거기에 응답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인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너무나 작은 존재인 인간을 바라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주의 스케일에 또 창조세계의 질서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전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몸과 마음도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또 아프게 됩니까? 또 어제 주어진 일도 다 해결을 못하는데 오늘 일을 또 내일 일을 또 10년 뒤까지 걱정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시인은 바로 여기서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바람만 후 하고 불어도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존재인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늘과 달과 수많은 별을 지으신 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혹은 히브리서 2장처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데 있지 않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화와 존귀는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영광의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왕적인 지위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대리자, 작은 왕으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너무 크게 여기거나 혹은 너무나 폄훼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을 신격화하고 나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고 반대편에서는 인간을 짐승으로부터 진화한 존재, 즉 짐승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라고 낮춰보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로 알려줍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정수를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입혀주신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땅을 착취하고 파괴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사람을 누르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섬기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다스림은 지배로 바뀌고요. 돌봄은 착취로 바뀌고 책임은 자기 과시로 바뀌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연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사람들도 망가져갑니다. 인간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는 처음에 19를 반복하면서 마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세상에서도 누구보다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시지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놀라고 감탄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내 자아가 계속 부풀기만 하거나 아니면 쪼그라들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름 휴가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텐데요.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놀라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그 비전과 사명을 또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